2021년 5월 2일 예언교회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 되시는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올해 첫 번째 주,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신령과 귀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부끄러운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은혜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현실 속에서 불안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그때마다 은혜로 도우셔서 결코 삶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희미한 기대와 꿈과 이상이 결코 희미하지 않게 하옵시고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과 영과 삶의 모두는 오직 주의 것임을 저희가 아오니 언제나 주님 말씀 묵상한 일을 게을리지 않게 하옵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세상적으로 낭비하지 않게 하옵시며 절제하는 생활로 주님 주신 건강을 소중히 지켜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희 예안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 예안교회를 강건히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이곳 홍제동에서 저희 예안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분명 우리의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 예안교회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사업과 어떤 일을 하든지 또한 어떤 일이 닥치든지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주님의 사업을 기쁘게 행하는 예안교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안교를 이끄시는 김동석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여러 가지로 행하는 사업 위에 또한 그의 발걸음과 함께 하셔서 늘 그의 행보를 지켜주셨고 영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함께 하시사 늘 건강하게 하시고 늘 화평한 가정되게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에도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예안교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노엘 찬양단의 찬양을 온전히 주께 바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안의 가족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이 염려 가운데 있고 또
사회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워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도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함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널리 생명을 구하는 일에 바르고 의롭게 잘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달아난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 앞에 나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갖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이 분명히 있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는 끝이 보일 때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짜 조금만 더 가면은 완성되고 모든 게 행복하게 바뀌는데 그 직전에 좌절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견딜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다 사라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려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은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참 불편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종 우리 안에 불편함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고난이 필수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래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날 고난이 부끄러워진다면 우리 신앙이 좀 연약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glory of God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고난을 빼야 되는, 나쁜 것들을 빼야지만 좋아진다라고 하는 상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휘황찬란한 빛이 휘감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 안에 들어가면 어떤 고통과 고난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이고요. 이사야에서 이야기해 주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고난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라고 위로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방법입니다.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과정이 더 필요하고요. 병 낫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을 때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참 불편합니다. 아픕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는 정말 필수 요소입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적극적으로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를 지나쳐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다 겪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기도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고난을 직접 겪으셨고 결과적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향하여 수동적으로 가만히 그냥 견디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버티다 보면 지나가겠지. 지나갈 수도 있고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데 이제 수동적으로 가만히 그렇게 견디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그 고난을 이렇게 안으세요. 그 고난과 함께 씨름하세요. 싸우는 씨름이 아니라 같이 뒹구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있어요. 잘 못하죠.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태극권이. 태극권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가장 키워드는 내 안에 기공, 내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도 그 힘을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지만 외부에서 오는 힘을 잘 받아서 딱 막으면 더 멋있죠. 그런데 오는 걸 데려서 이렇게 옮겨서 잘 가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태극권입니다. 오는 것을 싹 지나가게 만드는 기술. 이것도 고난과 싸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은 똑같은 특징입니다. 고난을 향해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과 태극권처럼 이렇게 보내는 것의 공통점은 뭐예요? 고난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생각할 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몇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가지는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고난 가운데, 나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근력을 키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근육, 내적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22살쯤이었는데 헬스클럽에 갔더니 오셨어요? 누우세요. 대뜸 누우래요. 옷 갈아입고 오라고 해서 누우라고 해서 이거 들어요. 그래요. 벤치프레스였어요. 그다음 뭔지도 모르고 역기라고 해죠. 역기를 들려고 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옆에 10kg짜리 그래서 최소한 20kg, 봉이 한 10kg라고 하는데 한 30kg 정도 무게인데 운동화 입으신 분은 알지만 30kg인데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근데 저는 그날 안 들리더라고요. 으차 하는데 이런데 근육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 들려요. 그 관장님이 이 사람 무게 하면서 그럼 10kg짜리 빼고 5kg 꽂으세요. 그러니까 대략 20kg가 된 거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휘청휘청하게 들었어요. 오 하면서 아주 22살인데 아주 근육은 없는 22살이었습니다. 뭐 정말 부들부들 죽을 것 같아. 떨어뜨리면 목이 딱 걸려서 다칠 것 같고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버들버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관장님이 알았어요. 도와주고 걸쳐놓은 다음에 그나마 5kg짜리도 빼고 복만 해보세요. 복만 해보니까 뭐 후딱후딱 하면 가벼우니까 또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주가 지나니까 처음에 못 들었던 30kg을 들더라고요. 놀랍습니다. 2주 만에 돼서 저는 운동에 소질이 있는 줄 알았어요. 소질이 없어요. 대신 30kg는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한 100kg 정도를 으짜 하고 들어가지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걸 해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못해요. 아마 제가 기본적으로 근육이 잘 안 생기는 타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들었어야 100kg 든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다면 여기에 고난을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고난이 으차 하고 움직였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는 고통과 좌절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고난을 우리가 다루기 시작하면 다스리기가 아니고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되면은 고난을 넘겨서 보낼 수 있는 마치 태극권 실력자처럼 싹 고난을 밀어서 우리가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는 그런 기술을 익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역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고난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을 근력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적당히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고요. 마음의 정서를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마치 그 고난을 호랑이처럼 무서운 개처럼 맹수처럼 여기기 때문에 고난만 보면 막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 싫어 싫어. 나는 고난이 싫어. 막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피하면요, 우리가 호랑이가 쫓아온다고 해서 막 달려서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가 훨씬 빠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고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딱 마주쳐야 되는 거죠. 고난을 딱 바라보고 고난 너 이놈! 마치 이 호랑이 이놈! 하고 쳐다보듯이. 그러니까 유명한 속담이 만들어지는 거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살아날 수 있다. 대부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신 차린 몇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 살아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뭐 고난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많은 고난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이미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죠. 이제는 그 정도는 뭐 그냥 하는 그냥 일과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지 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인데 나의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 오시면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다뤄주시면요, 게임 끝이죠. 그렇죠. 아멘.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소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곳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겪는 고난을 잠시 겪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30년, 50년, 60년, 80년을 겪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잠시 겪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참된 믿음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옆에도 있어요. 다른 분들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관심을 펼쳐야 될까요? 자연이 겪고 있는 고난까지도 바라봐야 됩니다. 자연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해 있구나. 이 피조물 자연 만물을 바로 해석하기에는 약간 단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자연 만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자유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사막에 샘이 넘쳐오르고 독석으로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함께 뒹구는 그런 날을 꿈꾸는 겁니다. 그 자연 만물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그 날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의 구원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연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 사용하는 언어 하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수동태 언어,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살아내다는 게 뭐예요? 살아내다. 살아내다는 말은 느낌적으로는 알겠지만 우리 한국어적으로는 잘 안 맞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건 좀 돼요. 수동태니까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나의 협력적 언어를 좀 쓸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십시오. 살려내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 내가 살리면 되지 그들을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그 나는 가만히 있고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가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려내는 게 아니고 나는 살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언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마치 나무젓가락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이에요. 가서 해라. 그럼 제가 가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 하나님 하세요. 이거는요 일종의 불로소득 신앙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를 쓰시든지 말든지 이런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신앙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고백하게 되고 불편해요. 자신이 없죠. 우리가 굳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고난 또 피조물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뭐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수동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동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냥 수동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해방이 안 됩니다. 그것들의 믿음으로는 해방의 능력이 없죠. 그들의 해방은 누가 해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많아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자연 만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자유를 얻고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또 허무한 데 굴복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이것들을 주목해 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실천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꿈을 꾸고 나가야 됩니다. 지난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제 여러 알림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지구의 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구의 날이구나. 막 사진도 보여줘요. 지구가 쓰레기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청소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을 막 보여주는 사진들이 막 왔어요. 그게 끝입니다. 제가 그 다음날 지난주죠. 주일날 설교에 인용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저도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계속 반성했어요. 반성하고 제가 하나의 마음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5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구의 날이 지난주 4월 22일이었는데 내가 그날 주목하여 활동하지 못했으니까 4월 22일을 빼고 나머지 365일을 지구의 날로 삼겠다. 아유 부담되라. 그런 목표를 삼았습니다. 364일을 제가 지구의 날을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잡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을까요? 환경운동하는 분들처럼 뭐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에 많이 머물러 계셨는데 이제 자연 속에 한번 나가 보시죠. 대신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거리두기 철저히 하면서 자연 속에만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서 더 예전보다 더 울창해진 그 자연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오히려 이게 자유롭게 되는 건가? 해방된 건가? 그러면 인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나왔을 때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너희들을 더욱더 사랑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험하며 굴복해 있는 그 자연 피조물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를 어떤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피조물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우리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나도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 당하는 피조물들의 해방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증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하는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함께 그 고난을 다루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신앙의 수준에 올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허무한데 굴복해 있는 피조물들의 해방을 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교를 더욱더 다짐하며 나아가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